그 어느 때부턴가 그 송 목사님이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발견했습니다. 키도 나보다 크고 생기기도 나보다 더 잘생기고,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하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65년이네요. 제가 섬기던 지성교회도 6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니나 나나 다를 것이 뭐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축구 때문에 혹시 열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귀한 행사도 있고 예감이 아무래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아침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다가 2시인가 언제 언뜻 눈을 떴더니 뜨는 순간 꼴을 하나 먹더래요. 아, 내가 눈을 안 떴으면 괜찮은데 내가 눈을 떠서 꼴을 하나 먹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찜찜해서 왔다는데, 여러분 푸시고 오늘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잔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서강교회는 아주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이 녹록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짜고 힘을 다하여 이와 같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헌당식을 거행하며 만방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 교회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생각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더 전진할 것이다. 더 내용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큰일 할 것이다. 그런 의지의 준비요 표현으로서 오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임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 자신과 그 후손들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하면 우리가 두 성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소위 솔로몬 성전, 다음에는 70년 만에 돌아온 학개 선지자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제사장이 힘을 모아 지은 성전, 제2성전,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자자손손 축복을 약속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솔로몬 성전 말하는데 사실 내용이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이라기보다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그 내용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성전 계획은 다윗이 세웠거든요. 많은 물자, 많은 헌금도 다윗이 준비해 놨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 많은 물질을 주시고 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물질 주신 하나님께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바친 그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뒤돌아보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맨발 벗고 도망다니고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불 속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승리했습니다. 대적을 다 파하고 원수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적을 파하고 왕으로 궁에 백향목 궁에 편안히 지나는데 하나님이 벗기는 저 장막이 있지 않느냐? 이거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사람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렇게 잘 되면 자기가 잘돼서 잘된 줄 알고 백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윗은 왕궁을 짓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될 때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법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 법궤는 지금 장막 천막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 나단을 찾아가서 의논하니까 나단 역시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잘 모신다는데 당연해야죠.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왕이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동의를 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좀 기다렸다가 내 다음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해라. 내 마음은 내가 한다. 네가 누구냐? 너는 이새의 마지막 아들. 유대 나라는 장자 권하는 세도 더군다나 7째, 8째 마지막은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왕을 삼겠다 할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데려와도 불합격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 없습니다. 진짜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기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데려와라. 데려오자 선지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임금된 것이 다윗입니다. 7장 8절에도 하나님은 그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던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지 않았느냐. 다윗은 평생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명함을 내었을 때 꼭 이 기를 합니다. 나를 이 세의 마지막 아들인데 저 양치는 데서 나를 불러 이 나라의 주권자를 삼아주셨다.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오를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도 내가 성전을 짓지 말아라. 내 후손이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대신 성경에 보면 복을 약속하는데 성전도 안 지었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많다고 존귀합니까? 권력 가졌다고 존귀합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는 존귀한 자가 되겠다. 원수에서 벗어나 편안하겠다. 평안하다가 수를 다하여 내 조상의 묘에 가겠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후계자를 주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착한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도 그렇고 이 성전도 그렇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복된 일이다. 거기에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제2성전 스룹바벨 건축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나겠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포로가 되어간 지 70년, 고국 땅은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핍절해지고 한재와 체하에는 계속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소망도 점점 사라지고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왜 그 나라가 오늘날 선민이 이런 지경이 됐느냐? 이거는 원인이 요새 말하는 기책사유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몇 가지 드는데, 첫째,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집은 황무한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판벽한 집은 판잣집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좋은 집입니다. 나는 장막에서 사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살지 않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 지키기에 바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은 이거 하나 꼬집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저희들은 많이 뿌려도 소출이 적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쓸 아무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덩과 같은 것이 너희들이 오늘 형편이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간단합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내 집을 건축하라. 그동안 너희들은 너희 집에 빨랐다.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그쳤고 모든 재앙이 산이나 밭이나 기름이나 육축이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였다. 너희들이 아무리 가져 쌓아놔도 내가 뒤에서 불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집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해 봤지만은 이 성전 건축은 우리 믿음, 하나님의 경외심, 모든 것이 결정치입니다. 완전히 짜고 짜서 받쳐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하기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도록 짓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자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할 때 너무 초라해. 그때는 백향목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금물을 치우고 모든 것을 황금으로 띄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오늘날 우리가 짓는 집은 이것은 학고방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탄하며 우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 그때보다 더 크리라. 할렐루야. 성전은 규모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금물을 치러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오늘 이 초라하다고 우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옛날 솔로몬 때 내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고 격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할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곳을 택했다. 그러면서 내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얼마나 귀한 것이 성전입니까?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고 고치고 다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가치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드리는 자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헌당하는 서강교회와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께 앞으로 영광과 복이 이전에 보았던 영광과 복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강교회를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비밀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위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함께하고 이전을 택하고 기도하면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크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새 우리나라도 정치판도 좌파 우파 때문에 걱정이에요. 좌파. 예? 좌파 우파 극단으로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라. 좌파가 누구냐? 가나안 땅 들어갔던 12명 가운데 10명은 좌파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얘기하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좌파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우파는 뭐냐? 우파는 너무 정직하다고 할까? 너무 고집이 세. 그 타협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도 안 되고 좌도 안 되고 여호와를 중심해서 살아라. 여러분, 희성교회는 이게 자꾸 희성교회라고 그래요. 서강교회는 어떤 경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도 아니요 좌도 아니요 여호와 중심에서 하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누군가 여보고 아예 헌당식으로는데 지금 복 얘기가 나오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성전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학개서 2장 19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곡식, 종자 등등이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와 열매가 맺지 못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텐데 그 전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성전 지대를 놓을 때부터 그랬다 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지대, 주춧돌이라고 맞나요? 그걸 놓을 때부터 하나님 이미 그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을 주셨고, 다윗도 성전 짓기 전에 성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갖자마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만 한 것도 아니고 지대만 놓은 것도 아니고 정성을 바쳐서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만 가지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5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일꾼도 세우고 여러 종도 세우셔서 역사하시다가 지금 수십 년간 우리 또 송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끄시다가 오늘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헌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서강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만 가지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부 헌당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꿈에도 황 목사님과 맞먹을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천만 죄송합니다. 건축위원장이신 박만길 장로님, 건축 경과 및 보고해 주시죠. 성전 건축 개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맨 뒷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을 참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8일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8일 약 1년 4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완공이 돼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2019년 6월 16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년 목표로 건축 공사 계획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하 1, 2, 3층을 파는 과정에서 암이 바위로 된 그런 지대가 아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목 공법을 바꾸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몇 사람은 공사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아주 지독하게 우리 교회 건축을 방해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인내를 해서 당회원들이 잘 협력을 해서 오늘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총 면적은 대지 면적은 198평이에요. 여기 191평이라고 그러는데 200평에서 2평이 부족한 198평이 되고요. 총 연건축 면적, 즉 건축 면적은 87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관 3층, 4층은 약 165평 정도 되면서 아래층에 300명, 위층에 100여 명, 그래서 400여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으로는 저희가 지하 1층에 119평, 그래서 2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전 건축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건축위원장님 열쇠를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으로 봉헌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강교회 당회장의 이름으로 이 열쇠를 받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열쇠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 세계 구주이시며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여,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주신 선생님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며 위로하시는 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던 주의 종들,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 여기에 눈물과 땀과 그리고 저들의 피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팔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드렸던 모든
건축 헌금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는 이마다 생각이 변하게 되시고 들어오는 이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길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이 집을 모든 속되고 일상적인 사용에서 영원히 구별하여 영광과 주권과 자비와 권력이 영원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배와 봉사에 봉헌함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저희 교회 짓도록 애쓰셨던 건축위원장이신 박만길 장로님께 공로패 정정을 하겠습니다. 께서 서강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 온 정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본 교회는 헌당식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잎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9년 6월 16일 서강교회 담임 목사 송영태. 그리고 이 공사를 맡아 수고하신 이현건설 이대수 장로님 감사패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패 이대수 장로. 이현건설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서강교회의 건축을 맡아 온 정성과 기술력을 다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헌당식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의 고마운 마음을 잎에 담아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19년 6월 16일 서강교회 담임 목사 송영태. 이 시간은 서울 선호의 부노회장이시고 도운동교회 심하시는 박용경 목사님께서 우리 헌당에 대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주의